제가 아주 젊었을 때 선교 사역 초기에 한국에서 목사님 10분이 인도로 선교 여행을 오셨습니다. DTS 훈련을 마치시고 현장 실습을 하러 인도로 오셨습니다. 3주 동안 인도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한국의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삼겹살을 구할 수 없어서 대신 제가 바베큐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 앞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어요. 지상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숯불을 피워가지고 불쇼가 막 이루어지고 이제 양념을 재해놨던 것, 이제 고기를 구웠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환하게 이렇게 고기를 굽기 위해서 하니까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바깥이 어두운데 바깥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기를 한참 굽다가 이렇게 문 밖을 보니까요, 동네 개들은 다 몰려가지고 냄새 맡으면서 어떻게든 그 문을 뚫고 돌진하고 싶어서. 인도는 참고로 채식주의자들이 70%가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30%는요 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채식만 합니다. 동네 개들도 굶주린 들개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여러분 한국의 그 양념고기 그 숯불의 그 냄새 아시죠? 그 태어나서 이 개들이 한 번도 맡지 못했던 그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를 맡다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막 으렁거리고 막 신음소리를 냅니다. 신음소리를. 얼마나 이거를 먹고 싶은지 개들이. 개떼를 모으려면 이렇게 불을 펴서 고기를 구우면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냄새가 나죠. 냄새에 진원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저희 처가집에서는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도 냄새가 난대요. 저희들한테 인도 냄새가 뭐냐 그랬더니 카레 냄새가 나대요. 카레 냄새가. 저희한테는 그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형 이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면요 몽골 냄새가 나요. 아주 안 좋습니다. 서로 안 좋대요. 인도 냄새 아주 안 좋다 그러고 몽골 냄새가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냄새 맡으면 기분 좋으시죠? 자, 옆에 계신 친한 분이 계시면 냄새 한번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냄새 중에 특히 더 좋은 냄새는 좋은 사람의 냄새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부터 진짜 코로 맡는 그 후각은 아니지만 사람에게서 풍기는 참 좋은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냄새를 몸에 배게 되지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이 몸에 배어서 그 자녀들이 다니는 데마다 그 부모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냄새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 냄새가 나야죠. 당연히 하나님 냄새가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의 냄새를 풍기고 다녀야 됩니다. 선교 문화인류학자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믿는 신을 닮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모습과 속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중심으로 자기 삶의 가치와 신념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신을 믿는지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잠깐 계시라 그러고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신들은 성공했습니다. 그 신의 어떤 캐릭터든가 성품, 가치, 그 신의 모습대로 자기를 믿는 그 종교의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성공하셨는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그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서는 하나님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갔다가 나오면 커피향이 몸에 배지요. 커피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크게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냄새를 전혀 풍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도덕적으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올곧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은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되려면요, 장사꾼이 되려면 탁월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도 좋아서 수학적 계산 능력, 연상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템을 선정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 민감성과 이 감각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기 위해서는요 모험도 감수해야 되죠.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국제무역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속이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탁월한 재능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무역할 수 있는 감각도 주셨는데 그것으로 얼마든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곡된 것이죠. 저는 인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힌두교의 우상들은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떡하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렇게 릭샤라고 합니다. 인력과 비슷한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사람이 인력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갈 때 어디까지 얼마에 가자고 거래를 합니다. 100루피에 간다 그러면 이제 가면은 그 마을 입구쯤 되면 딱 씁니다. 120 줘야지 거기까지 데려다 준대요. 120 줘야지. 걸어가기도 참 애매하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이 실갱이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날은 제가 뭐 갑자기 금정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쳤는데 뒤에 오던 차가 제 차를 팍 박았습니다. 보니까 범퍼가 덜렁덜렁 이제 곧 떨어질 지경이에요. 여러분 내 차를 내가 뒤에서 앞차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은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No problem. 이거 빅 프라블럼인데 나는 받쳐서 차 범퍼가 덜렁거리고 허리에 충격도 받았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차는 아주 앞이 튼튼한 트럭이었습니다. 자기 차는 노 프라블럼이에요. 그러더니 제 차 보고 노 프라블럼이래요.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를 얻으려면 집 보증금을 보통 2달치를 줘야 되는데요. 그 집 나올 때 보증금 돌려받는 사람은 기적이다 라고 할 만큼 세입자들에게 웬만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둬서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습니다. 힌두를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그들의 신의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재능으로 그 머리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품적으로 전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해서 자기 힘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 중에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것만큼 참 헛된 일이 없지요. 에브라임은요,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을 했고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속이고 거짓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어둠에 가려서 교만과 자만과 거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은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탈옥과 이 성품적인 이 휘어짐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하는 순간에 수도꼭지를 잠갔을 때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생명으로부터 차단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이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 먼 겸손하지 못한 모습, 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무수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증한 우상의 형상으로 그들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돈을 펑펑 쓰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마음껏 풍족하게. 남편은 짠돌이 중에 세상 이런 짠돌이 없을 만큼 지독한 짠돌이였어요. 둘이 살아갑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펑펑 쓰던 짠돌이가 이겼어요. 돈을 펑펑 쓰던 이 아내 선교사가 정말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닮아가는구나.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요,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며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하나님 두기를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들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그 길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한번 신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쳐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이 한 남자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서 수많은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고 쫓아갔던 것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소유한 그들의 보물, 그들의 보석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진짜 보물, 소유한 보물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역사, 뒷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분한 그런 보물과 같은 하나님이셨는지를 그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하나님께서 야곱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야곱 이야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명이죠. 이집트의 이 출애굽 사건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12지파의 아버지지요. 그는 빈털터리였습니다. 빈털터리가 거기다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빈털터리는 그가 도망자 신세였고 특별히 라반의 집에서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빈털터리 도망자 종살이 했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 그 나라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선지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목마른 그들을 주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빈털털이라도 하나님만 소유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산더미같이 빚을 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산과 같이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이면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한국에서 파산했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잘 나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파산해서 200불 현금 들고 인도로 오셨어요. 할 게 없고 너무, 나중에는 결국 100루피, 1,600원, 1,700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차로 1시간 다른 분 가는 그 차에 얻어 타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아무것도 가지 않은 100루피 없어서 울던 그 영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부르짖으며 찾았던 그 분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요, 6년 만에 빌딩을 사게 해주셨습니다. 부가 됐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전설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새벽에 오라 소리도 안 하는 그 차를 타고 1시간씩 예배를 드리던 그분이 주일에 이제 놀러 다니시느라고 예배 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어떻게 돌이킵니까? 건강을 살짝 흔드세요. 건강을.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는 분 다 이런 이유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주셨어요. 다시 또 열심히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나가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영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고쳐주시면 또 어떻게 해요? 문제 하나님 또 흔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빈털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셨는데 교만해졌죠. 내가 너무 잘나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겠냐. 여러분, 일반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이웃 백성들 축복하라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아직도 우리 생각에는요,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첫 사역이 월급 주지 않는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차비도 제가 알아서 해야 되고 밥도 제가 알아서 사 먹어야 되는데 사역은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참 어렵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제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여자 보고 돈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데이트할 때마다 그때마다 참 기적적으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시나 보다. 돈을 주시는 거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그런 추가적인 확신이 생겼죠.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가는데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 선교사. 파송교회 후원금이 너무 적어서 그 나라에서 이동 가족은 살아낼 수도 없고 사역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제 안에 살짝 불안감이 덮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외국 가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버텼지만 외국 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을 할래?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이후로 걱정과 근심을 그냥 탁 밀쳐냈습니다. 빈털터리 선교사 인도로 가는데 이불 짐 싸가지고 가고 기타 하나님 예배는 기타 한 대 들고 제가 압력밥솥을 챙겨갔어요. 그래서 밥은 잘 먹고 살아야지. 스쿠터 한 대 없어서 같이 가는 우리 동료 선교사 스쿠터를 6개월 동안 뒤에서 얻어 타고 다니다가 이제 6개월 후에 결혼하고 나서 인도 가서 처음 스쿠터를 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이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사역했던 그때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저기 인도의 변방에 있는 나갈랜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유학생들 보호하려고 파견된 경찰, 그 경찰 있는 캠프에 가서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대나무.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2시간을 빌렸는데요. 인도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바닥이 이렇게 공사가 되지 않아서 흙을 이 진흙 같은 걸 딱딱하게 만든 그런 바닥이에요. 먼지가 막 쌓이잖아요. 자기들도 주일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12시가 되면요. 우리나라 그 신나같이 비슷한 거 케로신이란 거를 쫙 바릅니다. 기름을 칠해요.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하러 딱 들어갈 때는 띵합니다. 날씨 더워서 띵하죠. 이거 올라오죠. 대나무로 지어서 뭐 에어컨은 없습니다. 선풍기 몇 대 들고 땀이 막 젖어가지고 인도 대학생 몇 명 되지 않는 그 학생들 데리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인도의 나중에 수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파도와 같은 무리들을 주실 거를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 소유하면요, 다른 것 없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가면요, 계란 후라이 싸온 밥 밑에 깔았습니다. 뭐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그때 서울에서 학교 다녔고요. 그래도 괜찮은 동네 다녔는데도 계란 위에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거 같이 먹자고 바로 숟가락으로 뺏어 먹을까봐 엄마들이 뺏기지 말고 우리 아들만 먹으라고 밥 밑에 계란 후라이를 깔았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학교 이제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조사해요. 집에 차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어느 정도 그걸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보통 저희 반에서는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한 4명 정도가 손을 듭니다. 집에 차 있는 아이가 강남 바로 강 건너면 그게 제가 다니던 학교 동네였습니다.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호세아에서 나온 이스라엘 같이 나는 부하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죠?
스위스 아니겠습니까? 스위스. 저는 4번을 방문했고요. 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길게 머물면서 상담 학교에서 또 교육도 받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 이상. 집 밖에만 나가면요, 정말 그림입니다. 예술입니다. 절경입니다. 깨끗하고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1위 스위스 여행 아니겠습니까? 칼빈과 츠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본거지입니다. 지금 스위스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목회자 한 명이 보통 7교회를 감당합니다. 서로 목회자 안 하려고. 그래서 7주에 한 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때 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 사람들 보면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얼굴도 굉장히 굳어 있고요. 잘못 걸리면 굉장히 무례합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하면 충만합니까? 행복합니까? 영원히 살아야지 사는 것이죠.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2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맨날 우는 성도가 있어요. 맨날 웁니다. 왜 우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없어서 정말 통회하면서 우는 것인가?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인가? 아니면 잡아봤자 바람과 같은 허망한 것, 내가 그거 잡지 못해서 그 안타까움으로 인간적인 그 절망감에 우는 것인가? 웃는 분들이 있어요. 왜 웃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 영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이 내 온 존재를 적셔서 넘쳐서 웃는 것인가? 아니면 역시 바람과 같이 내 풍선 안에는 바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자부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나는 부유한 자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확신과 웃음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때로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물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오기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이젠 우리는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하나님 계속 목말랐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바람을 잡으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거 잡으려고, 그거 없어서 울기도 하고, 그거 잡으려고 너무 내 영혼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는 주님을 다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